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5월 가정이달을 맞이하여 또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5장입니다. 이 가정의 주의
사철의 돌바람 불어있고 찾았습니다.
주연사 입장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은 책 위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했던 말 그때기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책이 사랑합니다. 옛날 역대스럽던 나니 해의 경험과 그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그의 선지의 아름다운 하늘에 올라가던 이내 기억한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책이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힘들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했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책이 사랑합니다. 그때 이름 지나고 나의 은혜 화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그 말씀 읽으며 그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책 사랑하고 나면 그때 이름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그의 뜻을 따라 살려 하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책이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책이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절 넷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역사 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어버이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 그런 말미암아 어버이를 존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며 아버지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정이 되어가는 아버지의 귀한 오늘 우리 역삼리교회 모든 각 가정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8장 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성시교도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부탁해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강이요 내 목의 큰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는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며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봐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다리 앉으시고요.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하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은 시간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나는 구절마다 모습 보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하는 하늘에 물려주신 귀한 말씀 이들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항상에서 샘을 나고 광무지에 꽃피네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모든 세계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원망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3절부터 나옵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방송에서 샘을 나고 광무지에 꽃피네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모든 세계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고통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지금 사랑과 평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이 시간 정경수 선생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과 따뜻한 오후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오니 이 성전 안에 성삼일째 아버지께서 임재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 주간도 저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많사오니 주님 높고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악한 사탄 유혹에 넘어지곤 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들의 가정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며 평화와 평강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한빛교회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택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신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인도하시사 작은 등대가 되어 어둠에서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밝은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타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 3일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믿음 안에서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통령을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이 나라 정치 안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빛교회에 귀하시고 능력에 충만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과 중보 기도로 목사님과 한빛교회 성도들이 서로 합심하여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따라 주님의 십자가를 널리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다 은혜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저에게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열매가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경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나라.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갖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일어나시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말씀 응답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를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의 성기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중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신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내가 효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잘 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효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모두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입니다. 네.
3927. 네.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인데요. 그 66권 중에서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성경이 딱 2개 있어요. 딱 2개. 무엇일까요? 성경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을 딴 성경이 딱 2권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에스더. 네. 룻기와 에스더서. 유일하게 66권 중에 딱 2권만이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룻기가 더 놀라운 건 에스더는 물론 바사 제국에 살긴 했습니다만, 외국에 살긴 했습니다만, 에스더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성경 목록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압 여인인 룻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 그 족보에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모압 여인인 룻의 이름이 성경 목록 제목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요, 오직 은혜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룻은 놀라운 사람이 되었고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또 귀한 직분,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룻이 그렇게 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닥친 불행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큰 불행, 큰 아픔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큰 불행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버립니다.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그 큰 불행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불행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의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즘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네. 이거 아십니까? 이생망. 네? 이생망. 그래요. 이생망이야,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유행어래요, 유행어. 이생망이야, 이생망. 난 이생망이야.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야, 흙수저. 그래서 나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그냥 그러면서 포기한대요. 그래서 요즘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매스콜에 보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쉬는 청년 실업자, 청년 백수가 44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일도 안 하겠다. 나는 집에만 있겠다. 그러면서 밖에도 나가지 않고 두문불출하면서 있는 이런 청년들, 젊은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참 불행한 시대.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버린 시대. 고립과 은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도 그런 불행 속에서 자기의 삶을 포기할 만도 한데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소망을 가졌어요. 무엇을 가졌다고요? 희망과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압 땅을 떠나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1절 6절에서 제가 밑줄을 세 개 그었어요.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듣고 일어나서 돌아가자. 다시 한번 듣고 일어나서 돌아가자. 아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나오미에게 그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고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거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자리, 불행의 자리, 포기의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돌아가자 하면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결정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자, 분명히 돌아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잘 왔습니다. 고생 많았죠. 막 이러면서 안아주고 막 그랬을까요? 뒤에서 막 수근수근 아이고 저 나오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아이고 그냥 그런 여자야 그런 여자.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면 수근거리고 뒤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할 것을 나오미는 예상했어요. 험담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또 남편과 아들이 없이 돌아가봐야 내 편도 남편 없는 아내라고 여자라고 아들 없는 여자라고 무시하고 막 대할 것을 나오미는 알았어요. 사실 돌아간다는 것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나오미는요
먹고 듣고 일어났어요. 소망을 가지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몸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 나오미는요, 그의 마음도 영혼도 돌아갔고 특별히 하나님께로 그 모든 것을 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분은 두 며느리와 하나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린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흉년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올 수 있다. 불행이 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흉년이 오고 불행이 왔을 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는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절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라. 요즘 새벽에 계속 그 말씀을 보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시편 119편 기자는 원수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큰 환난을 겪었어요. 그때 그 괴로운 시간에 그가 붙들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 꿀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마치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인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흉년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한 1년 정도 쉼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목회를 이까지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내려와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일을 했어요. 일단 몸은 힘든데 스트레스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그때는 별로 상처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할 때 받는 사례비보다 더 높더라고요. 월급이 더 좋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저랑 사모랑 같이 맞벌이를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전세긴 했습니다만 36평 아파트에 전세로 살았어요.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해지고 넉넉해지고 사는 환경도 매우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 그때 신규로 또 분양을 받으려고 계획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사모가,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굴에 웃음기도 하나도 없고 힘도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나 괜찮아. 나 지금 돈도 많이 벌고 집도 넓고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잘 산다고. 그런데 아니래. 의욕이 없대요. 의욕이.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나중에 생각했어요. 그 제 마음속에도 목회에 대한 꿈이 있었던 것이죠. 목회를 더 하고 싶었던 비전과 열정과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꾸만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안주하지 못하도록 뭐가 자꾸만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한 선배님이 전화를 했어요. 선배 목사님 전화를 했는데 15년 동안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던 분인데 전화를 왔어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쉬고 있다며. 네, 선배님. 그래? 지금 목회 자리가 하나 있는데 가보지 않을래? 제가 당장 대답 못하고 아내에게 물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저 혼자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도 될까요? 근데 그 말 할 때 눈이 막 불이 막 나세요. 불이 막 번쩍번쩍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1년 쉬었던 목회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 한빛교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거기 주저앉아 있었으면 지금 열심히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었겠죠. 우리에게도 흉년이 오고 불행이 올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죠. 그 음성 들으면 일어설 수 있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세 명 모두 다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오미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앞날이 창창한 두 며느리를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한 것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와 같이 가봐야 고생길이 뻔하니까, 고생길이 뻔하니까 그냥 돌아가라. 새롭게 시작해라. 새롭게 남편도 만나고 해서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선대예요, 선대. 선대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룻기 2장 20절에도 이 헤세드가 나오고요. 룻기 3장 10절에도 헤세드가 나오는데 선대, 은혜, 인애로 번역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는 같아요.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큰 슬픔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녀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런 나오미에게 빛이 되는 존재가 있었으니 한 분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두 며느리였어요. 8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랬죠.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자기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남편의 어머니인 나오미를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불쌍해서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도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흉년과 불행을 당하여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고 그 두 며느리가 진정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고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또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 역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함께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의 이야기인데 이 부부가 참 성실한 부부예요. 믿음도 참 좋고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자유도 잘 챙기는 그런 부부였어요. 근데 그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이 사춘기를 심하게 보내면서 또 좀 안 좋은 친구들 만나면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길로 막 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방 안에서 전담 아세요? 전자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딸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밤에 칼로 손목을 막 그어서 피가 막 나고 그런 자해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모범적이었던 아이가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학교도 다니기 싫다 하면서 자퇴도 해버렸어요. 집에 나가서 한 며칠 동안 안 들어오다가 그렇게 일주일 뒤에 3일 뒤에 막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그 딸을 믿어줬대요. 난 널 사랑해.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난 끝까지 널 편이야. 난 널 버리지 않아. 너와 끝까지 함께.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계속적으로 희망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 가고 있으면 밥 3끼 그냥 다 해서 먹이고 뭐 사달라고 그러면 또 사주고 어떻게든 회복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또 기다렸거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물론 상담도 한번 했습니다만 점점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갑자기 하겠대요. 검정고시를 막 보겠대.
대학교도 가서 지금 대학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있게 된 걸까요? 결국은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리고 함께했던, 사랑하였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자녀가 회복되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두 며느리가 그 나오미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회복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세드, 사랑의 빛만이 그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누군가의 사랑의 빛이 되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믿어주고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회복되었으니 우리들 역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 가족들을 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성도님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면서 그들을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도움하겠습니다. 한 날이
모인 가정을 잘 만들어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가정으로 변화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불행과 흉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게 되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말미암아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연금으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교회 사랑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일할이 떨어져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우리 교회도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해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항상 만나와 내추럴 내려주시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함께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신 성도를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나오실 수 있을까요? 임춘택 집사님, 네, 이희성 집사님, 엄태식 집사님, 신정우 집사님, 또 강두비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자,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네. 자, 여기, 네, 여기, 네. 선물, 네. 자, 여기. 네. 잠깐 저기 돌아서시죠. 잠깐 돌아서시죠. 자, 우리 돌아서시고, 자,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어른분들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감사의 박수, 경계의 박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선물도 받으시고 축복도 받으셔서 올 한 해 더 강건하시고 행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 예배부터는 좀 낮이 길어져서요 7시 반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국 기장 목회자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보령에서 하는데요. 1박 2일 동안 일정이 있어서 가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골을 한 골 넣었어요. 올해는 2골을 넣으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 안 다치고 네. 자살골 아니고요. 네.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영상, 우리 지난주에 못 본 거 있죠? 영상. 우리 놀러 갔다는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거의 저기서 봤네요. 음식이 너무 맛있었죠, 점심으로. 소녀 같으시다, 소녀 같으시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여름에도 가야죠? 여름에 안 가나요? 여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네. 그렇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혼자 걷지 않을 거에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움을 내어 걱정하요. 그 길을 걸어오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험한 세상 살이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 말미암아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제 나오미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까지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를 위해 우리 여수한빛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